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나라를 반으로 가르셨죠. 르호보암에게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다스리게 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맡기셨습니다. 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남북으로 갈려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맡겼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갑자기 10지파나 되는 지파를 한 사람의 손에 맡긴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직접 집중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여로보암의 집안은 전통적으로는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버지도 솔로몬의 신하였죠.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렸을 적부터 이제 과부인 어머니 밑에서 홀로 자라야 했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여로보암이 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굉장히 참 잘 컸습니다. 얼마나 잘 컸는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기용하는데 그 기용하게 된 이유가 그가 큰 용사이고 부지런하여서 다윗성 건축을 감독하는 일에 그를 불러서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직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같은 또래 중에 가장 믿음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게 되는데요.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0지파나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로보암의 인생을 바꿔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로보암의 인생의 목표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에 들어서 기껏 높은 벼슬을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야를 만나고 이 여로보암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되는 더 높은 목표로 바뀐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만남이요 사람을 바꿔요. 참 신기하게 만남 때문에 사람의 목표가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그 계획이 바뀌고 미래가 바뀐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 어떤 사람하고의 만남 때문에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섭리적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계획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뜻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그랬다는 거죠. 그냥 길거리에 가고 있는데 아히야가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솔로몬이 잘못해서 솔로몬에게 심판을 할 거랍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때에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그 아들은 이스라엘 전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랍니다. 오직 2나라를 주고 여로보암에게 10나라를 주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심판의 도구로 여로보암을 불러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말을 여로보암에게 아히야가 해주게 되죠. 근데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열왕기상 11장 37절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37절, 38절,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이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방금 읽어드렸던 이 축복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장이 두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행함같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또 하나 다른 문장은 뭐냐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행함같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라고 하는 두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한 심판자로 여로보암을 불러주셨는데 단순히 그를 그냥 심판자로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을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다윗처럼 축복받을 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약 다윗처럼 순종하게 된다면 그에게도 이스라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에게 다윗이 받은 축복을 똑같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다윗의 축복은 다윗 가문만 받은 줄 알았습니다. 다윗 자손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안에도 다윗 집안처럼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있으면, 다윗처럼 정말 잘하면 그의 집안을 다윗 집안과 똑같이 대우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축복 끝에 있는 말이 좀 걸리긴 해요. 이 축복의 끝에 뭐가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딥니까? 다윗처럼 그의 집안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솔로몬이 지금은 범죄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그 나라를 내가 빼앗으려고 하지만 언젠가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영원히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집안이 지금 문제지만 지금은 잠시 빼앗기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 여로보암에게 끝에 그 말을 붙인 이유는 다윗의 나라가 나중에 보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붙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정말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은 그 끝문장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문장은 여로보암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신경 안 써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다윗 가문처럼 사용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기만 하면 그러면 다윗의 축복이 그의 집안에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 그 앞에 다윗과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 나중에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회복된다. 자기의 나라가 빼앗기고 다윗이 다시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이런 고백을 해요. 12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지금 여로보암이 뭘 걱정하냐면 자신의 나라가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다윗에게로 돌아갈 것 같다면서 이 백성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로 돌아갈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죽임당할 것 같답니다. 여로보암은요, 이런 정말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가? 다윗의 나라가 나중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말에 여로보암이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을 여로보암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보면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그런 말에 우리도 보면 쓸데없이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에는 정작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메시지에 집중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평안의 메시지에 집중만 해도 되는데 쓸데없는 메시지에 집중하느라 부정적인 이야기로 하루 종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해서 거기에 두려워 떨며했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니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면 된다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 여로보암은 아이야를 통해서 한 개인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경험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했는데요. 그런데요, 그런 경험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말에 집중하다 보니 거기에 걸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회개하라고. 그런데요,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는커녕 오히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잡으려고 소리칩니다. 손을 내밀어서 저 사람을 잡아라 라고 외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에 대한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머리를 더 꼿꼿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러 왔는데 그를 잡으려고 그 손을 내밀다가요, 그 손이 말라버렸답니다. 그래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우상의 제단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손이 마르고 제단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요, 마음이 강팍해지다 보니 엉뚱한 것에 신경 쓰다 보니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로보암의 말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전히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계속 악한 일을 행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가 뭐냐면 저주의 대명사로 평가하게 됩니다. 어떤 왕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왕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저주의 대명사의 이름으로 그 여로보암의 이름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게 대명사가 된 겁니다. 여로보암이요. 저 사람은 여로보암 같은 자야라고 하면 그게 요게 되었다니까요. 근데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됐던 그가 그 약속이 아닌 엉뚱한 말에 집착해서 자기와 별로 상관없는 쓸데없는 말에 집착해서 그거 신경 쓰느라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와 별로 상관없는 부정적인 이유에 휩싸여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부정적인 이유에 그렇게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사십니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우리 눈앞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갈렙과 관련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앞에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적군과 견고한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앞에 수없이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야기, 그거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 보고 그냥 가면 됩니다. 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로보암처럼 부정적인 이유에 휩쓸려서 거기 때문에 좌절하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말씀을 집중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지도 않을 그런 일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들을 능히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도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